오늘은 교회의 영광,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몇 프로나 감각하고 소유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하루에 태양을 몇 번을 쳐다보나? 한 달에 우리는 달을 몇 번을 바라볼까?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지, 음식이 주는 만족이 100%라면 어느 정도로 우리는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신 것은 많은데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은 지극히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절을 만끽하지 못해요. 또한 우리는 가정에 내가 사랑해야 될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투고 때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얽매임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진 줄도 모르고 무능하고 또는 가난하고 또는 아주 빈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살면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는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만약에 그때 부모님을 알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때 얼마나 행복한 삶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보내던 학교들이 지나고 보니까 매우 좋은 학교들이었어요. 교정이 좋았고 선생님들이 좋았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보내면서 좋다는 느낌이 없이 다녔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온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교회들 안에서 제가 가진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 누리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제게 권면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수많은 권고를 했지만은 저는 그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그 권고 그대로, 권면하신 그대로 제가 살았더라면 제 삶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채플에 와서 말씀을 한 번씩은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하고, 또한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그분들이 제가 시행착오할 일들은 미리미리 얘기해 줬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주복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 머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겠고, 아마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또한 소중하게 받음으로 소중하게 되고, 존귀하게 받음으로 존귀하게 되고, 비밀한 일들을 받음으로 은밀하게 주님과 교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정이 되어가요.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근데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거나,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교회 안에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섭섭한 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울타리들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떠나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교회는 또 뭐냐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 개척할 때, 주복교회를 개척할 때 에베소 1장을 가지고 사실은 개척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사람의 복, 하늘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땅의 복이 되고 그것이 흘러가면 사람의 복이 되게 하는 것. 오늘
교회의 첫 번째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것이 첫 번째예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사실 하늘에 속한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육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신령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심지어 누구까지요? 아들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왔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것을 가져야 하고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가질 줄 알아야 하고 영적인 것을 흘러보낼 줄 아는 거죠. 우리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천국의 부유함, 천국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흘러오는 것들로 만족을 누리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요. 생각이 먼저 옵니까? 몸이 먼저 움직입니까? 너무나 분명해. 생각이 오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몸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신 것들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 신령한 복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들, 그리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꽉 채워 있는데 이것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찾으면, 화장실 하나 구경하고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잘 단장되어 있는 생태공원에 가가지고 쓰레기통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쓰레기통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 생태공원에 그 잘 조성된 것을 포기한다면 미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신령한 복이 꽉 차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 찾다가 이걸 채워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먼저요, 몸이 다음인 거예요. 아무리 몸이 잘 만들어져도 마음이 우울해지면 몸은 금방 망가져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혜가 돌아왔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 판단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그 사업은 당연하게 지혜롭고 복된 기업이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 문고리 잡는 것처럼 한번 이 사업 한번 해볼까? 저 사업 한번 해볼까 하면 자기 판단이 지혜롭지 않은데 이것이 어리석은데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복될 리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바꾸셨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먼저 여기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걸 채우는데 먼저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 영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께 주신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 힘있고 당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져요. 지난번에도 우리 배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제가 올라가서 많이 준비하고 서면 하얘진대. 저도 하얘질 때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당황스러우면 하얘져요. 또는 잘하려고 하면 또 하얘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 보세요. 없는 생각까지 막 들어와요. 없는 생각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막 올라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려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심장이 튼튼해져요. 다른 것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려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해요. 그리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찾고 이 안에 머물고 이 안에 거닐어보고 이 안에서 만져보고 그것으로 막 찬송을 하고,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돈 내고도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래방에서는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요즘엔 동전 노래방도 있더만 보니까 여기 앞에. 돈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돈 달라고 하는 소리 하는데 막 서로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기계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 앞에서 노래까지 불러줘요. 마음껏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그리고 내 슬픔을 잃어버릴 만큼 여기 안에 몰입해보고 빠져보고 임재 안에 들어가보고,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미디 프로 보다가 암 환자 고침받는다고. 코미디 프로 보다가 암 환자 고침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문제 속으로 빠져듭니까? 당연해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그 속에 아이고 아프다 어떻게 고칠까? 이거에 빠지면요 몸 절대 안 나아요. 여기에 빠져나와서 그냥 막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다 보면 어느 은연 중에 이것이 이쪽으로 흘러와 버린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물꼬를 튼다고 그랬죠. 물꼬가 이쪽으로 가던 물꼬가 이쪽으로 틀어져요. 나를 살리는 방향, 에너지는 죽이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쁘게 받아버리면 나를 죽여버리고, 그걸 좋게 받으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말을 좋게 듣고 내 삶으로 가져오면 그 나를 살려요. 아이고 니나 잘해라 니나. 그래 보세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아주 괴로울걸요. 그럼 오히려 병을 짊어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 속에 깊이 빠져서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누려야지 이것이 몸으로 흘러오고 삶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원이 막혀버리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영은 근원이에요.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몸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하는데 이 영이 막혀 있는데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하늘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비가 없는데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원을 먼저 개방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즐거움, 죄사함 받은 기쁨들, 천국의 분명한 소망들, 성령의 임재들,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 우리 신선들이 바둑놀이 하다가는 도끼 썩는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국이 금방 가버릴 거예요. 아마 그 시간 아까워서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두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 손해요.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 사장은 아침 일찍 가서 불을 켜고 직원들을 맞이하고 결정을 하고 종일 거기에서 일을 하며 돌아봅니다. 농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물꼬를 뜨고 씨를 뿌리고 자라나 못 자라나, 또 도깨비가 아니요 허수아비죠. 허수아비를 세워서 지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 그게 내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 양식이 되고 언젠가는 내 자랑이 되고 존귀함이 되기 때문에 늘 돌아보죠.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우리래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때때로 나라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이나 밭을 돌아볼 때 곡식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곡식 외의 것들은 제거하기도 하고 덧붙여주기도 하는 이유는 곡식 때문인가 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땅에 경영하시는 바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관심을 두고 계시나?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섭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채우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 하면 좋겠어요. 이 섭리의 프로그램들은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과학적으로의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나는 과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믿음 안에서는 전부 다 나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택한 기업이라 그래 버리세요. 모든 게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빚어지는 사람, 쉽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돌은 망치로 깨야지, 고통을 당해야지 만들어져요. 흙은요, 손으로 빚으면 나와요. 우리의 기질은 돌에 있는 것 같습니까? 흙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두들겨 맞아서 정신 차려야지, 병이 들고 아프고 실패해야지 주님께 돌아오는지, 그리고 정신 차려 그때 겸손해지는지, 아니면 난 지극히 작은 일에 주님 만지시는 대로 아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돌아옵니다 하고 그냥 내가 없는 사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지간히 두들기다 안 깨지면 포기해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 딱딱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농부가 날마다 가서 돌아보는 것처럼, 또한 자기 직장에 주인이 가서 직장을 돌아보는 것처럼 주님은 날마다 깨면 우리를 살피고 주무실 때도 우리를 살피고 일어나서 우리를 키우고 쉬면서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끔씩 저를 돌아보고 가끔씩 저를 살피는 줄 아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희고 머리가 휘어지고 검어지고 하는 것, 머리 하나 있고 없고 하는 것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런 담, 여기에서 우리의 평강이 강건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때때로 아프면 하나님, 아프면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나,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고쳐가시니 뼈도 바르게 하려면 한번 고통을 확 당해 확 하면 제자로 돌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 고치고 계시면 믿습니다. 갑자기 제가 순복음 교인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 제 삶을 교정하고 계시죠, 더 나은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죠 하고 인정하는 것,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되 삶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수고하더라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내 몸 한 번 딱 망가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행하시면 그 한 번의 말씀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한 번 만지시면 나를 힘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조성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교회는 천국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받은 사람이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 그때는 밝히 알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려요. 그렇죠? 부분적이에요 천국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샘플로 맛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부분적이 온전해질 것이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희미하게 주님을 알지만은 그때는 분명해질 것이요 온전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야.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 하면 마치 대관식을 앞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공장을 싹 엄청나게 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아들아 이제 내가 여기 와서 경영해야 되겠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하고 공장 하나만, 회사 하나만 나에게 물려줘도 아마 감격일 거예요. 별로 감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역시 통 크십니다. 네, 통이 크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누립니다. 시인은 시인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그리고 나그네는 나그네가 보는 세상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누리는 천국이 그만큼이에요. 믿는 만큼 천국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로 누리겠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믿는 만큼 누려요.
믿는 만큼 영화롭고 믿는 만큼 나타나요. 믿는 만큼 고침을 받고 믿는 만큼 응답을 받아요. 믿는 만큼이에요. 그러나 장래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바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내가 빈털털인데, 지금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나에게 상속자로, 나를,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택했대요. 우리 청년 중에도 한 명 성실하게, 너무 바빠서 또 너무 복되면, 너무 세상에 복을 많이 받으면 교회를 못 나오나 봐요. 그 청년이 참 성실했어요. 참 착하고. 그런데 그가 사장이 회사를 그만둘 때 자기 자식이나 친척한테 안 맡기고 자기 밑에 있던 그 청년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회사를. 여러분 보니까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와,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당연히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는 너를 택해서 천국을 너에게 넘겨주고 싶어. 공장 하나도 아니고 회사 하나도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하나, 요즘에는 학교도 자기 자식이 물려받기 어렵다는 거 알죠? 쉽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어지간하면 40%는 넘겨주고 60% 받는 거예요. 40%는 상속세, 뭔세가 싹 넘겨줘야 돼요. 60%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면 아마 우리는 감격일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안 닿죠. 우리가 지금 뭘 기업으로 상속받았는지, 내가 상속받은 게 하나님이 싹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나 너를 찜했거든. 나는 너를 이곳에 데려오기로 너를 택한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의 상속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해요. 이것을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나눠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속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살리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내 말을 듣는 이가 살아나고 내 복음을 만나는 일이 회복되고, 내가 한마디 할 때 그것이 하늘의 일들을 땅에 가져와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는 게, 말 한마디가 힘이 없어요. 말 한마디가 힘이 없고 삶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욕케 하고 축복하여 살리고 손 얹고 기도하는 데 낫게 하는 그 권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잘 돌아간다.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네. 그때부터 나는 이상하게 머리가 깜깜해. 그때부터 완전히 전등불이 딱 나가버려요. 깜깜해져요. 안 들어와요. 그걸 우리는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러면 내 말 한마디가 권세를 가져요. 사람은 믿음이 담기는 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담기는 만큼 그 믿음 크기만큼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하기도, 안수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는 그 권세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권세가, 우리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나가세요. 주인이요.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시계 나갈래 안 하는 시계. 주인이요. 주님께서 나가라고 합디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주인으로 누리는 것, 그걸 가리켜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상속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로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어제 노예진 목사님 저에게 비법을 가르쳤어요. 목사님 왜 자꾸 인상을 쓰는지 압니까? 힘을 주니까 그래. 힘을 말할 때 힘을 주지 마세요. 앞으로 힘을 빼고 말해. 힘을 빼고 말하겠습니다. 당연히 힘이 있어야죠. 그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제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데 힘이 빡빡 들어가니 제가 주름살이 확 이렇게 나는 생각이. 오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흥집회가 아닌데 부흥집회처럼 하니까 좀 우리가 믿는 만큼 목소리가 커지고
믿는 만큼 권세를 갖습니다. 영적인 파장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영적인 파장은 내 믿음 만큼 분명해져요. 영적인 파장은 내 믿음 만큼,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내 믿음 만큼 움직여져요. 이것이 흘러가는 사이즈도 내 믿음 만큼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상속자나, 여기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들은 하늘을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권세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산의 수고, 제가 말이 엄청 빠르죠. 왜냐하면 지금 7개를 해야 되는데 3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데까지 할 땐 걱정하지는 마세요. 시간 되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을 또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워온 아들이라면 그냥 내팽개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내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내 피로 낳은 아들이에요. 내 수고로 낳은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좀 당당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당당함 아니에요. 어디 앞에 갈 때 움츠러들지 말고 마귀를 쫓아내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좀 염려하지 말고 마귀를 좀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좀 입고, 이 얼마나 당당함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감이 없을 것 같아요. 돈 몇 푼 없다고 왜 위축이 돼요? 물론 위축 안 되는 분이 훨씬 많죠. 좀 못 배워왔다고 뭐 위축이 돼요? 잘 배운 사람 전기 하나 못 고쳐요. 못 배운 사람 다 바꿔요. 그렇죠? 밥 하나도 짓지도 못하면서 밥 짓는 사람이 탁월하지 밥 못 짓는 사람, 남들이 밥 지어준 사람, 그거 먹고 있는 사람이 탁월하겠어요? 내가 나한테 밥은 해주지만 기술은 나한테 있다. 남의 이제 식무살이를 하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도 지을 줄 모르는 게 참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해주려, 남이 우리에게 운전을 해주더라도, 내가 운전사를 하더라도 운전도 똑바로 못한 거, 운전기술 내가 네보다 100번 낫다. 너는 앉아있을 줄만 알지 나는 운전할 줄도 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직업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누구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무슨 일하냐?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한다. 너 누구 일하냐? 사장이 시켜서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일한다. 하나님이 시켜서 일해.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밥을 짓고, 하나님이 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기도를 한다. 너 누가 시켰다고? 쪼잔하게. 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위축이 돼가지고 똑 싸우는 것들이 불교도들하고 싸우고, 야, 그런 것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좀 믿고 좀 당당해라. 좀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이러한 권세들, 권위들,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모양은 좀 다르고 기준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가톨릭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이 신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쁘다는 뜻이에요.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몰라요. 코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얼굴은 확실히 아니에요. 얼굴은 분명히 아니에요. 얼굴로 우리를 뽑은 것 같지는 않아요. 키로 뽑지도 않았어요. 머리로 뽑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뽑은 것도 아닌데 뭘로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래. 여러분 이런 마음 듭니까? 나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 마음 정말로 듭니까? 나는 세상에 정말로 제일 멋진 사람이지. 나는 나같이 아름다운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어. 병이다 병. 아니 병이 아니라 사실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뭐 나눠줄 것이 있고 베풀어 줄 것이 도와줄 것이, 안 그러면 날마다 남들의 구원할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이 교회예요. 교회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된 신부된 교회들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나는 세상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위축됨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축하게 해요? 자기들이 만든 룰로 왜 우리를 위축시켜요? 세상에 만든 룰들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진 놈, 권세 많이 가진 놈, 주먹 센 놈, 이런 것까지 왜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해. 이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지난번에 영상을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제일 인기 있는 마을, 한 마을이에요. 다가 아니고 쬐끄만 마을. 아주 쬐끄만 마을인데 거기는 뚱뚱한 사람이 최고 인기예요. 제가 보기에도 가장 날씬한 사람이 아주 박대를 받더라고.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버려요. 불쌍하더만 아주 그냥.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얼굴은 사가지겠죠. 몸매도 망가지겠죠. 몸뚱아리고. 그러나 이 속사람은 속사람의 신부예요.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제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단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늘의 영광, 천국 영광을 경험시키는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는 어줍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분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 천국을 경험시켜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시키고 지식의 몇 가지, 조그만 지식의 몇 가지가 아니고 진리로 완전하게 자유케 됨을 경험시키고 죄 몇 가지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그러한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좀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교회 다니도 힘든 일 많어, 교회 다니도 병든다, 교회 다니 어려운 말, 자꾸 그런 말에 마음 두지 마세요. 제가 조영규 목사님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언젠가 설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 다 잘 된다고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뭐하러 못 된다는 설교 왜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병원마다 때때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병원에 오면 20%는 죽습니다. 80%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 때 내가 20% 생각하겠어요? 80% 생각하겠어요? 20%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럼 뭘로 병원 가겠어요? 갈 때는 소망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늘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잘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분명한 소망,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야지 내 삶이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뀌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바뀌지 다른 데 여러분 신문을 보면 믿음이 발생해. 와, 나 이 주님 믿기로 작정했다. 혹시 신문 보고 주님 믿은 분 없죠?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 역시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역시 주님 스카이캐슬. 와, 감동. 막 그렇게 없죠? 이런 분들 없어요.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못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믿음은 창대해 있어요.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믿음만은 창대해 있어야 돼요. 이상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네.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돼요. 혹시라도 어제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누군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 돼요. 내 집에 들어온 세입자가 잘 되니 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백날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수준 높은 거 아닙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똑똑해져야지 학교가 유명해지. 하나님, 학교가 좀 잘 되게, 이건 허망한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지혜롭고 진로가 열리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백날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치료되고 강건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죽어도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돼요. 푸는 것도 누가 풀어요? 내가 푸는 거예요. 여는 거는요, 내가 여는 거예요. 하늘은 다 열려 있어요. 주님은 다 개방해놨어요. 주님 다 허락하였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완전한 믿음,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 온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를 100%로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100%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육체가 하나님의 강건함을 100%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추워도 어둠도 없고 뭣도 없고요, 그림자도 없고, 뭐까지요? 회전하는 데는 그림자가 보통 없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이 제가는 어둠이 하나도 없고 불평도 하나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없고 염려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능력의 가득함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따라갑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담력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있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